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의 시대다. 국가와 인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화 기계와 대량 생산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바야흐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고도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이 거대한 물결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초연결된,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실질적인 얼굴과 얼굴의 소통보다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는 식탁에 저렇게 얼굴을 보면서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밥상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각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가족끼리 같이 둘러서 밥을 먹는데도 각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더 외롭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점점점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라 원자화된 한 개인으로 자꾸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고립감과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회사들을 가보면은요, 어떤 고정된 자리가 없어요. 지정석이 없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오픈 플랜 오피스를 지금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직급과 관계없이 그냥 오는 순서대로 자기 사무실에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저런 개방형 사무실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사무실 구조에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렇게 헤드폰을 끼고 아이팟을 끼면서 고립된 개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외로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만나면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외로워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은 우울과 불안 증세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신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외로움이 장기화가 되면 면역계통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된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된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 기간에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런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영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면 하루에 앉아서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정도로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샐러드 먹는 것보다 함께 햄버거 먹는 게 낫다. 혼자서 아무리 건강식 먹는 것보다 함께 햄버거 먹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흡연 정도의 그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공보건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정부 내각 안에 외로움 부가 있습니다. Ministry of Loneliness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영국 내각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고독, 자살, 우울증, 분노 이런 것을 담당하는 장관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코로나 이후에 내각 안에, 일본 정부 내각 안에 고독 고립 대책 장관을 뒀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2024년 5월 딱 1년 됐네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성인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46%의 크리스찬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대답했고요. 비기독교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55%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교인들은 비교인들에 비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시면 46%, 교회 생활하는 46%의 크리스찬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10명 중에 한 5명 가까운 분들은 외로움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느낀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도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나눌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을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적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예배 빈도수, 횟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월 1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6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랬고요. 주 1회 매주 예배 드리신 분은 41%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배에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예배 형태를 보게 되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54%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43%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이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신 분이 외로움을 덜 느낀다 그런 통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소그룹인데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54%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요.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39%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윌링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죠. 또 사회학자 로버트 리스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소외가 확산되는 사회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의 안정된 공동체다. 이 고립의 시대, 고독의 시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작은 규모의 소그룹의 안정된 공동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갖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그룹은 정신건강에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2,000명의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소그룹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삶의 위로와 안정감, 신앙 성장, 교회 사역의 동참, 대외 봉사 사역의 동참, 성경 지식의 축적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삶의 위로와 안정감을 경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고 교회 밖에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미셔서 촌모임에 참여하시고 의미 있는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연령대 맞는 촌모임도 있지만 음악과 취미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시면서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그룹과 함께 우리 교회는 중그룹이 있습니다. 중간 단위의 중그룹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성도님들을 위한 미래목회위원회가 있고요. 50대, 60대 성도님을 위한 5060위원회가 있고요. 70대 이후의 성도님을 향한 시니어 개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그룹으로 묶는 이유는 소그룹보다는 좀 더 큰 중그룹에서 세대가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세대에 일어나는 삶의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배우고 풀어가는 그런 모임이 중그룹 모임입니다. 어제 5060위원회에서는요 5060 나눔이 있는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저도 5060이기 때문에 저렇게 참석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번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워낙 걷는 걸 좋아해서 이 근처에 있는 웬만한 공원들은 제가 다 다녀봤는데 이번에 루지파크를 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토론토 이렇게 좋은 파크가 있구나. 정말 여러분에 꼭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산책 코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경치 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같은 세대들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5060의 한 세대로서 저도 어제 정말 많이 힐링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이 중그룹에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시니어 개발원에서 하이킹하는 시간을 갖고요. 6월 15일에는 우리 미래목회위원회에서 2030, 40 세대를 위한 피크닉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그룹에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계속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사역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친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예배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125가정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한 작게 잡아도 한 150명 정도 성도님이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크게 잡으면 한 200명의 성도님들이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실시간으로 일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이 지금 150명,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나오시면 내가 잘 나왔구나. 진작에 나왔을 걸.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소그룹에 더 열심히 들어가십시오. 이미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있을 텐데 더 열심히 소그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중그룹에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양한 취미와 또 음악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 뭘 믿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냐로 보는 거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넘어서서 촌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다양한 중그룹으로, 다양한 모임 속에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독의 시대에 우리 각자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삶의 걸음을 멈추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남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 목회가 하나의 큰 흐름,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북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까지도 소그룹에 큰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고 성장하는 교회로 나가는 것이 지금 세계교회의 아주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그룹 목회를 시작한 분이 누구시죠? 이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셔서 12명 가지고 소그룹 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12명 가지고 촌모임 하신 겁니다. 12명 촌모임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12명 촌모임을 하면서 그들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쓰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소그룹을 만드셨고 어떤 소그룹을 지향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13절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는 건 지리적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랐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랐죠. 갈멜산에 올랐죠.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더 깊은 하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가 원하는 자를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부름받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몇을 부르셨다고요? 12를 부르셨습니다. 왜 12를 불렀을까요? 10명을 부를 수도 있고 더 많이 20명, 30명, 40명, 50명 더 많이 부를 수 있는데 왜 12를 불렀을까요? 12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숫자이기 때문이죠. 12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야곱에서 왔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그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셔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숫자다. 하나님 나라의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왔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이 12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2개인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숫자, 하나님 백성의 숫자죠. 또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대표자들의 숫자가 24장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더하기 12, 24장로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14만 4천,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많은 숫자 1000을 더해서 신구하게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백성의 숫자로, 하나님 나라의 숫자로 삼으신 거죠. 예수께서 12명을 특별히 부르신 목적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른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 만드신 12명의 이 소그룹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4절인데,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2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는 보내사. 두 가지 목적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to be with him,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to send them.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소그룹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소그룹의 목적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소그룹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도 소그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소그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려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소그룹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고독이라는 질병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함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교제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문제 많고 정말 모순덩어리인 우리들을 당신의 교제 대상으로,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제 대상으로,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친구 삼아서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죠. 힘겨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친구 삼고 서로를 친구 삼아서 교제의 기쁨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보내사, 함께 있게 하시고, to be with him,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to send,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12명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재밌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보내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그룹이 되려면 먼저 친해져야 돼요. 편하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어려움을 오픈할 수 있어야 좋은 소그룹이 됩니다. 여러분, 친밀하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아니고요, 오픈하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은 소그룹의 목표는 아닙니다. 친밀함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더 큰 목표는 뭐죠? 보내사,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모든 소그룹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미셔널 스몰 그룹, 선교적 소그룹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는 촌모임도 결국은 선교적 소그룹으로 가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에 남성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카리스 합창단, 많은 취미, 음악 그룹,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그룹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선교를 향해서 가야 돼요. 선교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끼리 친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선교적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죠. 이것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공동체, FC, Fellowship Community. 그다음에 배움 공동체, LC, Learning Community. 그다음에 선교 공동체, MC, Missional Community. 결국 우리 모든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돼요. 친밀감을 형성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나누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공동체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마지막은 MC, Missional Community, 선교적 공동체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소그룹을 만드신 방향이고 모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교적 소그룹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2022년부터 촌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인 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팎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촌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데요, 매년 각 촌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적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25개 기관과 단체와 협력해서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됐고요, 22,000불이라는 큰 돈을 귀한 단체, 귀한 기관에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신 대로 어떤 촌은 청년터의 형제 자매들, 새벽 이슬 같은 소중한 청년터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초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 푸드뱅크에 가서 음식을 지원한 일을 했죠. 어떤 초는 일부에 발표한 대로 너싱홈 양로원에 찾아가서 사랑을 전달하고 음악을 공연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초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1,400불을 전달하면서 같이 저녁을 사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또 어떤 초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초는 장애우 단체에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하루를 지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헌신해 준 모든 촌장님들과 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하셨습니다. 소그룹이란 위대한 목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소그룹 속으로 들어가라.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친밀함을 형성하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그룹에서 맺어진 끈끈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는 것, 이것이 소그룹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마음,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선교적 소그룹,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촌원들과 촌장님들과 촌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소그룹과 중그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인 소그룹,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